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주님의 사랑. 근데 정장로님께서 제일 가까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어디 가자는 거지요? 천국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때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지요. 예. 그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삶을 살아도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들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적당히 속이 가며 내 자식, 내 부모 눈 속이 가면서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가서 우리의 행했던 모든 것 주님께서 다 펼쳐놓고 너 이렇게 했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한다는 그 말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사야 53장은 왜 가장 뛰어난 예언적인 말씀인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가장 성경의 핵심 주제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오셔서 또한 오실 그 주님께서 결국 이 땅에서 죽으실 메시아로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지요. 예.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지요? 66장입니다. 근데 크게 두 부분 나눈다 그랬잖아요. 몇 장까지요? 39장까지. 그 다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 나눈다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님도 이것은 아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맞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게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이거든요. 27권처럼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 셀라보세요. 몇 장입니까? 27장입니다. 27장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심판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예. 그 다음에 핵심적인 말씀이 53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53장이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을 묘사할 수 있을까? 그럼 이사야서는 오늘 이것도 본문 내용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쯤 전일 것 같아요? 이사야서는 아마 짐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거의 700년쯤 전입니다. 690년, 700년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가 1, 2년 차이가 날지 10년, 20년 정도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왜냐하면 예수님 태어난 해를 정확하게 1년으로 우리가 지금 카운트해가지고 2013년 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6년쯤 지나고 난 다음부터 카운트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수님 태어난 해는 정확하게 몇 년쯤 되겠습니까? 한 20년쯤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지금으로 치게 되면.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력으로 센다 그러면 2020년쯤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글자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지 못했고 교통편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전달이 못된 그런 것 때문에 한 5, 6년 정도 뒤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사야서는 690년, BC 690, 700년쯤입니다. 그럼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쯤 전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우리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통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는 고통을, 고난을, 순환을 적은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 흔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면 위엄이 있고 아주 강력한 권세와 힘과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 말고 모든 사람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힘이 있는, 파워 있는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용맹함을 가진 위력을 힘이 있는 그런 구세주가 와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파쇄하고 돌파해서 아름다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전혀 무슨 별다르게 크게 나타나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2절 중간에 보게 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렇게 주님께서 멋지게 휘황찬란히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질병과 고통을 아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주의 백성들이라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메시아인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세주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은 어쩌면 참 섭섭하고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타났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 갔는데 아무도 그를 몰라준다 그러면 어쩌면 사람은 참 실망하고 섭섭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한 자나 두 자나 더 큰 것도 아니고 걸을 때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하셨던 주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였던 그 주님이 3년 6개월 정도 그 사이에 엄청난 큰일들을 전 세상에, 물론 갈릴리와 물론 유대 지역, 물론 사마리아 그 적은 바운다리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은 전 세계를 엎고도 덮고도 남의 있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나타났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했어요. 믿음이, 제가 이제 이 부흥회만 마치게 되면, 목사님 이 사람은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와요. 예. 근데 목사님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 질병 고침 못 받는다. 손들라. 했더니 다 손 딱 드는 거야. 전부 다 씩씩하게. 예. 내가 믿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노? 예.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맞다 했겠어요? 틀렸다 했겠어요? 틀렸다 그랬지. 부스다 그랬습니다. 부스는 아니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예. 제일 제가 잘하는 말이 있지요. 죽은 나사로가 무슨 믿음이 있냐? 사람이 입을 쩍 벌린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죽었는데. 썩어 냄새 난다 그랬는데. 그가 무슨 믿음이 있어? 예. 예수님의 믿음이 워낙 크니까 죽은 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런 관에 실려 나가는 그 아들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믿음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 믿음이 또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문제다. 예. 붕해를 해도 헌금을 할 줄 몰라. 맹수미 쳐다만 보고 있어. 예. 장로님이 주시고 집사님들께서 몇 번 잘 다녀오라고 주시는 것 가지고 화이트보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화이트보드인데 블랙보드야. 무슨 말씀이 아니신가 모르겠다. 예. 이 칠판이 하얀색이어야, 저 우리 교회 뒤에 시계옆에 하얀색 칠판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라 그러거든요. 보드는 무슨 판을 말하는데 화이트보드가 아니야. 블랙보드라 이 말이야. 워낙에 새까매. 움직여지질 않아 이게. 예. 내가 그것을 보고 이 화이트보드에 아무리 써도 보이지, 이 펜도 블랙이요, 보드도 블랙이니 써서 보여집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쯤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850원쯤 450원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8, 9만 원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 첫날 20만 원 장로님 집사님 주신 것으로 제가 헌금을 하고, 또 그 화이트보드 값을 제가 10만 원 500원 헌금했으니까 10만 원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예. 헌금을 할 줄 몰라. 제가 헌금 설교를 했지요. 예. 가서 말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겠대. 이제 평안교회인데, 평안교회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 마음이 움직여서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때, 그럴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들이 그 외국인 담임 목사잖아요. 황보연 목사라는 분이 외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청천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오히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구나. 예. 제가 여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2지파 반이 요단강 넘어 9지파 반 앞에 가서 전쟁을 해라. 이 여수와의 말에 이들이 아멘하고 나갔다. 얼마나 많은 남편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었겠느냐. 근데 22장 3장 보게 되면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들이 돌아온다. 예. 주의 일을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앞장서서 해라. 앞장서서 하는 자가 복을 받을 거냐? 뒷짐지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겠냐? 누가 복을 받으면 좋겠노? 바보가 아닌다며야. 뭐라 말하겠습니까?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울어, 사람들이. 나중에는 악수를 하는데, 예, 그 송집사라는 사람은 이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인데, 또 이집사라는 분은 기도를 시키면 기도 순서가 쭉 써놨으면 목사님 칠판에다가 기도 순서가 되면 교회를 안 와. 기도 못 한다고.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무슨 기도를 시켜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랜 세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멘도 잘하던데 우리는 아멘도 훨씬 못합니다. 중국보다. 다 같이 아멘. 예.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예.
그러면서 꼭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목사님 오셔달라. 그래 한번 장로님들 같이 가서 한번 보시면 한번.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보고 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찬양하면 1월 동안 한번 보여야 되지 않겠나 했더니 할머니들 오늘 내가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들 나오셔서 춤을 추면 찬양하는 거야.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도 있어요. 송님 같은 한 50대 중반쯤 되겠지만 나머지 다 60대 70대라. 찬양을 하는데요.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뜬 사람들은 찬양하라 그러니까 앞장서서 목사 말씀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해놨잖아요. 앞에나 찬양하는데 오늘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중국말로 제가 동영상 찍어 왔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위험 있거나 멋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선교사님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시간, 중국 시간 착각해서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순간 사람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뭘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가. 중국 말이 됩니까? 그들은 거의 인테리 사람들 아니면 영어 안 씁니다. 짜장면밖에 우리가 말을 더 하겠느냐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못 오시지 않았겠는가. 기다려보자. 했더니 한국 시간, 중국 시간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오셨지요, 당연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노?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경호원들 대단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야, 결혼을 안 했으니, 자식이 없으니 그렇지, 권세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과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청와대에서, 청소부가 나가가지고 청와대에서 자기 과장으로 근무한다. 청소부가, 청소부만 돼도 청와대에서 걸레질만 해도 권세가 있다고 폼을 잡아서 돈을 뜯어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온 천지만물 수억만 개 되는 그 별들을 다 지으셨고 그것도 주님이 손으로 천만의 말씀. 무엇으로? 말씀으로. 참. 그런 주님이 오셨을 때 누구도 반기지 않았어요. 누구도 박수를 안 쳤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두근두근 했을지 모르지요. 남편과 결혼해서 낳은 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주님은 그런 것 전혀 문제가 안 되었어요.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찔린 것은,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린 것은, 머리에 가시관이 자기의 머리를 찌른 것은 우리의 허물, 부족함 때문이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이렇게 몸이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어떻게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7절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사실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나를 찌르노?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노?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했다. 첫째는 로마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고 또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맞소? 내 아버지 맞느냐고. 내 아버지 맞다 그러면 저 죄인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할 말이 없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맞소? 남의 새끼 때문에 나를 죽이요? 그게 내 아버지요? 예? 이 말씀을 지난주에 주중에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 근데 나는 우리 아들하고 바꿀 수 없다. 내가 잘못되었냐? 잘못 안 됐다고들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70억의 인구보다 하나님 자식, 하나님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죽으라고 지구에 밀어버렸습니다. 넌 죽어라. 이 정책 때문에 죽어라. 나 그렇게 못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들을 어떻게 남의 새끼 위해서 죽인단 말입니까? 나 못 죽여요.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입니다. 비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돌려버리시지.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열지 않아. 왜 나 저 새끼 때문에 왜 나를 죽이냐고? 내 아버지 맞느냐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아버지는 따져 묻지 않습니다. 입을 다무시지요. 예. 주석에 보니까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 그러더라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한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끌려가는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주석에 써져 있더라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허물 많고 부족하고 죄악투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억만 가지 죄악을 걸머지고 지옥보다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인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갚는단 말입니까? 그 갚는 방법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그를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더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양옆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는 강도들이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내한테 물건 뺏기고 나한테 맞은 사람이 있느냐고, 나한테 돈 뺏긴 사람이 있느냐고, 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느냐고. 나는 저 사람을 살려주었고, 나는 저 사람을 고쳐주었고, 저 사람의 문제를 나는 해결해 준 것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이지 않는가 이 말이지. 나 저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생겨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감사도 물론 했겠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 평생 아마 어깨를 펴지 못하고 아마 살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우리에게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며 담대히 살 수 있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허물을 들춰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찬양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찬양맨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 아니지만 맡기신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 죽이면서 남을 살릴 수 없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물론 3일 만에 죽으셨다 부활하시지만 그 수많은 모욕과 수치, 고통과 고난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의 그 크신 은혜를, 고통과 고난을 받을 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짐을 옮기면 좋겠다고, 받기 싫다고 고백하며 통곡했던 주의 음성 외면하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어렸을 적 자식들이 철이 들기 전 주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커서 장성해서
부모님의 그 거친 사랑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못해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철이 들어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것 다 드려도 부족할 따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가자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따라 나아갔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걸음 쫓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열의 열을 다 드려도 부족한데 10의 하나는 내 것이라 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주간 살면서 감사해서 이런저런 모습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 선교하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선기 예물을 드리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 건축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자 돌아볼 수 있도록 구제 예물 학생들을 위한 장의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마다 주님 물질 없어 주의를 하지 못했다 하지 않도록 만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야베스가 구했던 모든 것 가라가셨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은 떠나가고 물질과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를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드리는 손길 중심들을 주님이 기억하셔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례식과 성찬식 남아있는 모든 순서와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